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가득히 그리고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괜찮지만 괜찮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좀 살면서 종종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나 요즘 괜찮아. 그러니까 뭐 누군가 괜찮냐라고 물었을 때 나 요즘 괜찮아. 그럼 괜찮아요. 이렇게 그렇게 큰 문제 없고 또 무너지지 않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나름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해요. 그래,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괜찮게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한번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괜찮은지, 정말 괜찮은지, 정말 괜찮은 건지 한번 좀 스스로 좀 질문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과 정말 진짜로 괜찮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너진 상태에서 좀 회개를 하죠. 하지만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때에는 우리는 돌아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그 삶이 무너지고 망했을 때가 아니라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였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스스로 괜찮다라고 말했던 그 교회.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괜찮지 않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한 문장 오늘 제목인데요. 바로 괜찮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씀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 이제 마지막 교회, 벌써 7번째 시간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부자, 좀 잘 살네 이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2개의 주요한 교통로가 이 도시를 통과해야 했었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정말 이 도시는 어마어마한 부였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지진으로 좀 취약해서 AD 한 60년경에 막 도시가 무너지고 그 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12개의 그 마을 도시들이 무너졌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대지진 때에 이 라오디게아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 주변 그 지역의 도시들에게 이제 세금을 5년 동안 받지 않겠다. 그 도시 재건 사업에 우리가 도와주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괜찮아요. 우리 돈 많아요. 그냥 우리 힘으로 할게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라고 로마 황제, 로마의 그 지원을 거절하고 도시 자체만의 이 재정과 힘으로 도시를 재건하였던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오랜 전부터 이 은행업과 금융업이 발달되었었고 정말로 이 경제 자체가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 특수한 이 도시만이 가지고 특수한 아이템이 있었는데 하나는 바로 의류 산업이에요. 의류 산업. 이 도시는 특이하게 양털을 생산하는데 검은색 양털을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색하지 않고 천연적으로 이 검은색 양털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 검은 양털로 만든 옷, 그러니까 이 옷감도 굉장히 품질도 좋고 일반 양털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귀족이나 뭐 왕족이나 그런 고위층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게 명품이 바로 여기서 생산이 되었다라고 해요. 두 번째는 의학이 발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과 대학이 있을 정도였고 특히나 이 안과에 대해서 이 눈에 대해서 좀 특별한 약을 또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유명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이 라오디게라는 도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그냥 도시 자체가 굉장히 부유하고 사람들 삶에 여유가 있고 정말 그들에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평안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에 있는 이 교회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무런 칭찬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이 교회는 책망만이 가득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라고 말하시죠. 여기 이 아멘이시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문구가 등장해요. 원어로 보게 되면은 이트바렉 벨로헤 아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진실로, 확실히, 참으로, 혹은 뭐 그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리고 뭐 이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와서도 똑같이 아멘, 똑같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단어를 문구를 쓰시는데, 주님은 이렇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에 아멘이시오, 본인 스스로를 아멘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주님은 진리를 실현하시는 분이고 그 자체가 진리,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일관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주님은 진리와 옳음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보시면서 평가하시는데, 주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15절. 이제 그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내가 아노니라는 것을 쓰시죠. 무엇을 아신다 말하죠? 그들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해요. 그들의 행위. 그들의 행위가 어떻습니까?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그 둘 중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뱉어내리라, 방출하리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도 이 라오디게에 대한 이 설명과 설교를 이전에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 도시의 특징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도시에 유일하게 어쩌면 단 한 가지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 도시 안에 어떤 이 수원지가 없어서, 물이 어떤 샘물, 뭐 용천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뭐 우물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서 이 도시는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바로 두 개의 도시에서 끌어왔습니다. 히에라볼리, 그러니까 그리스어 말로 히에라폴리스와 그다음에 이 골로새에서 물을 끌어오는데, 히에라폴리스는 북쪽에 있는 도시고 온천이 유명한 도시예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거기서부터 끌어왔었고, 남쪽에 있는 이 골로새에서는 여기는 시원한 지하수가 있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시원한 지하수. 그래서 여기서도 수로를 이용해 가지고 끌어왔다라고 해요. 근데 히에라폴리스는 한 11km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골로새는 한 16km 떨어졌다고 하는데, 문제는 아무리 뜨거운 온천수가 있고 아무리 시원한 이 지하수가 있다고 해도 11km, 16km를 이제 그 수로를 따라서, 뭐 오늘날처럼 이 수도관이 잘 되는 것도 아니죠. 돌로 만든 그런 관을 통해서 오다 보면은 이제 이 도시로 출발한 그 물들이 라오디게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뜨거운 물도 식게 되고 시원한 물도 그냥 미지근해지는 그냥 어중간한 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구나 이 온천수에는 이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물이 점점 식어지면서 이 석회질이 더 침전물이 발생하게 되고 좀 냄새도 났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도시의 특성에 빗대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온천물이든지 시원한 지하수든지 미지근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둘 중에 하나의 모습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히에라폴리스의 이 뜨거운 용천수는 이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했다라고요. 어떤 질병을 고치는데 좀 성분이 좋은 성분이 있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의 시원한 지하수는 그 청정한 그 온도와 그 물로 인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골로새의 그 지하수를 마셨을 때에 가슴이 시원해지고 정말 그 갈증을 해소하고,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의 물은 정말 너무나 시원하고 좋구나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에 도착한 이 미지근한 물은 질이 좋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이 지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교회. 온천수는 뜨거울 때, 따뜻할 때에 그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었고, 시원한 지하수는 그 시원한 상태로 사람들이 섭취해야지 그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온천수가 미지근해지고 시원한 지하수가 미지근해지는 그 상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정말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속히 돌아오라, 회개하라,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미지근한 어중간한 모습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남아 있는다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진단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17절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부유했어요.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재정적인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불편이 없었고, 그리고 그것을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는 곤고하다. 너는 정말 가련한 상태야.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고, 정말 너는 눈이 지금 멀어 있다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부유한 이들에게 가난하다, 풍족한 이들에게 가련하다, 안약이 발달한 도시, 안과가 발달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눈이 멀어 있다. 검은 양모가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 명품 옷이 유명한 도시에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그들을 보시면서 너는 지금 벌거벗고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대로라면 이들은 크나큰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정말로 매우 풍성해 보이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보일지 모르나, 주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불쌍하기 짝이 없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처방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1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첫 번째 처방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는 뭐 금광이 있어서 금을 캐거나 뭐 금괴를 만드는 그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은행이 발달하고 정말 이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금을 다루는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금의 가치가 꽤 높죠. 계속해서 금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이 로마 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국 내에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이 라오디게에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미 부유해요. 어쩌면 이미 그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은 금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어떤 금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 이 불로 연단한다라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불을 통과해서 계속해서 재련해서 정말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99.9%의 금으로 만드는 것, 순금을 만드는 것. 지금 순도 높은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취해야 할 금은 세상에 때가 묻어 있는 그런 금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한 참된 믿음이 바로 그들이 취해야 될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이 취해야 할 것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갖기 좋아하는 세상의 재물이나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참된 신앙, 불순물을 제거한 참된 신앙을 가지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는 검은 양모를 생산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만 생산해서 유통하는 거예요. 많은 로마의 귀족들과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 양모에 만든 옷을 갖기를 원했고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명품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검은 양모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는 이들의 모습은 벌거벗은 모습이죠. 허영에 감싸인 모습. 주님은 그들이 입어야 할 옷이 검은 양모로 만든 그 옷이 아니라 바로 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색으로도 대비가 되고 있죠. 검은 양모와 흰 옷. 검은 양털이 인간의 자랑과 외적인 성공을 상징한다면 흰 옷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 주님께서 주시고 인정하시는 의가 바로 흰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잘 입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 정도면 좀 괜찮게 예배 잘 드리고 있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하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검은 양모로 만든 옷이 아니죠. 거룩한 흰 옷을 입음으로써 우리의 수치를, 이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처방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의과 대학이 있었고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죠. 이 도시 생산한 이 안약은 가루로 만든 안약인데 이것을 이제 뭐 물이나 오일에 섞어 가지고 눈에 바르면 이 눈 질환의 치료함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방문했을 때에 이 안약을 사갔어요. 여러분, 우리도 해외 여행을 가면은 그 나라에서 파는 유명한 어떤 뭐 의약품들 좀 사오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해외 여행 갔을 때 뭐 비타민 뭐 이런 영양제를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막 사왔어요. 물론 이제 안 먹고 다 이렇게 좀 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디 가까운 일본 가면은 뭐 동전 파스가 유명하대. 그러면 막 동전 파스 어마어마하게 사오죠. 무슨 약이 유명하대. 그러면 그 약들 막 쟁여서 막 사오잖아요. 이렇듯이 라오디게아의 안약이 유명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방문해서 이 안약을 사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이 시민들은 이 안약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고 눈에 있어서만큼, 그러니까 시력에 있어서만큼은 지구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고치는 도시다. 우리는 그 어느 시민들보다 잘 보고 있다라고 여기던 그들에게 주님은 지금 너의 눈이 멀어 있고 멀어져 가고 있으니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잘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처럼 뭐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착용하든지 렌즈를 껴서 시력을 보정해서 잘 보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여러분 영안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렇듯 잘 보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오늘 우리도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안약을 눈에 발라 너희의 눈을 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주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이들을 뭐 벌 주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책망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바로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마지막 때에 그냥 심판받게
그냥 방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죠.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 열심을 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를 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이들 간에 권면하십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구절 많이 들어보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언제 많이 듣습니까? 새신자 전도할 때, 영접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늘 예수님 믿고 작정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마 다 일어나면 목사님이 이 구절 딱 하고 예수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세요.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막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은 새로운 신자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새 신자에게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십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확장하면은 우리와 같이 복음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 이미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문 밖에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혹은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나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성도들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렇게 여기고 있고 또 그들의 내면에는 정말 그렇게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들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하면은 주님은 그들과 먹고 그들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시 주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그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는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보좌 앞에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주님은 그 영광을 기꺼이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설령 주님 곁에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지금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여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돌이켜야 합니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하여도 돌이킨다면 주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꼭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융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조금의 어려움도 없었고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평안했었고 신앙생활에도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아볼 때에 괜찮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꽤 괜찮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모습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육신은 풍요로웠을지 모르나 그들의 영혼은 곤고하고 가련했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괜찮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면 나는 괜찮다라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만족을 이런 거는 다 떠나보내고 그냥 이 정도면 나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있어라고 여기고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 던지십니다. 정말 괜찮니? 그리고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서 계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이미 떠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시겠다라는 것이죠.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괜찮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괜찮지 않으십니까? 주님 없이 괜찮은 상태는 여러분 진짜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주님의 질문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녕은, 우리의 괜찮음은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